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장 47절까지인데 너무 많으니까 자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니 제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이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 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5장은 여러분 다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4장에는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나로 가셨는데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이 죽게 됐다고 살려달라고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는 그 명절이 있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38년 된 환자를 만났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영접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은 그 유대를 가리켜 말하는 말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에 가나로 가신 것은 그 환영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곳으로 가신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제가 추측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향이 아니죠. 그러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고향에서 영접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을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기다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종교와 전통과 규례들과 관습이 자리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인데 빈 그릇이라야 뭘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걸 담을 수 없다고요. 우리도 뭐 전에 알던 종교적인 지식이나 또 뭐 세상적인 그런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 꽉 차여 있고 또 우리들 어떤 관념, 관습 이런 것들이 그 자기 인생을 그 형성하고 있으면은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좀 비어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좀 이렇게 약간 빈 자리가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만은 꽉 짜여진 사람은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고 그거 다 알고 있다는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말할 때마다 다 알고 있답니다. 그니 뭐 말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뭔가를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곳 갈릴리 가나로 가신 것 같습니다. 종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집니다. 또 전통과 규례나 이런 관습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그것이 이제 갈릴리 가나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자연히 이제 그런 종교적인 전통이나 이런 것도
좀 희미할 수밖에 없지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비하면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거길 가니까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간다고 말해요. 가버나움으로부터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작은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가나로부터 한 32km나 떨어진 곳이니까 그건 백리에 가까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멀리서 찾아온 거죠. 옛날 거리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러 온 것이죠. 그런데 말을 듣더니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사람은 그 말을 믿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믿었다. 자, 이 말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종교적으로 꽉 짜여 있고 전통과 규례나 관습으로 짜여 있는 곳에서는 말끝마다 다 우리는 다 안다, 우리는 다 안다. 그리고 다 거부했었는데 먼 변방에 오니까 이렇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 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말을 쓸 때는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배척을 했지만 시골에 오니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 이런 뜻으로 쓴 거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명절이 있어가지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에는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거기 이제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고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답니다. 많은 병자들이 이제 그 행각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 들어가면 고침받는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라는 뜻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건 간헐천으로 가끔가다 한 번씩 푹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런 온천지대 같은 데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TV에 보니까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막 갑자기 물이 확 솟았다가 또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끔 물이 끓어오를 때 이때 천사들이 이걸 움직인다고 믿었어요. 지금처럼 이제 뭐 그런 지리학이나 이런 게 발달 안 돼 있었으니까 갑자기 물이 동하니까 천사들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맨 먼저 뛰어가기만 하면 무슨 병이 낫는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자관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환자들이 모두 그 행각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 연못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행각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환자를 찾아가서 낫고자 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찾아간 것보다 주님이 찾아왔구나, 이런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아, 주님 찾아왔구나. 누구를 통해서였는지 모르지만 찾아왔단 말이야. 찾아왔. 우리가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찾아왔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이 말도 찾아왔다는 말이거든요. 찾아왔는데 물이 덮여 있어가지고 앉을 곳이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복음은 그 원칙적으로 찾아오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가다가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가끔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전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오게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동안 좀 자고 있었던 게 뭐냐면 안 찾아간다는 거. 근데 또 오는 사람도 뭐 그렇게 많이 환영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는가 보다. 뭐 가면 가는가 보다. 뭐 우리 조면 그만이지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안 그랬으면 지금 이게 미어 터질 건데 그런 태도 때문에 지금 이게 안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러니까 복음은 찾아가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세계가 다르다고요. 그 지평의 세계가 아니고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이 발동해서 나가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석가모니께서는 자기가 스스로 생로병사에 대한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는 합니까? 예. 근데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다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예. 이것이 성질이 아주 달라요. 내게 있는 것 같으면 내가 가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내게 없는 것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이. 그래서 이걸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고 위로부터 왔다고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전부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누가 예수를 저절로 알겠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석가모니에 대해서는 저절로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은 인간이니까 우리 인간 속에 다 그 문제가 있다고요. 생로병사의 의문이라는 게 다 있을 수 있어요. 예, 희로애락의 비밀에 대해서도 다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분이 우리보다 더 앞질러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용단을 내서 나갔다는 것 뿐이지 사람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 심지어 어린 아이들 속에도 이런 생각이 있다고요. 예,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있어요. 사람은 왜 죽는가? 이런 문제. 왜 병이 드는가? 뭐 이런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예,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지평의 세계가 있다면은 그 위에 또 다른 세계 하나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세계. 위로부터 오는 세계. 그래서 복음은 듣지 않고는 절대로 모르는 일입니다. 예, 듣지 않고는. 이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건 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들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너희가 스스로 깨달으라 이런 말이 없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지 않고는 우리가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예, 듣지 않고는 우리가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땅에서 살아도요, 조금 차원만 다르면 안 들으면 모릅니다. 예, 조금만 차원이 달라도 안 듣고, 물론 결국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고는 모르는 일도 너무나 많아요. 많은데 하물며 이것은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듣고 믿어지는 문제입니다. 듣고 믿어지는 문제. 그래서 듣고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세계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자, 그러면 그 들으면 어디서 옵니까? 전하는 자로 말미암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알라고 생각하면 이건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옛날에 제가 해보니까 스스로 알아보니까 절대로 모르겠어요. 예. 친구는 와서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나는 내가 알아보려니까 절대로 모르겠더라고요.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전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이다. 예.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찾아가서 낫고자 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물을까 생각지도 못한 거죠. 예? 낫고자 합니까? 라고 물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낫고자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 지금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물도 준비되어 있고 자 간을 치니까 언젠가는 한 번씩 움직이고 그건 천사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맨 먼저 뛰어 들어가야만 하면 무슨 병이 다 낫는다. 이거 다 이게 지식이 다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한테 뭐냐면 뛰어갈 힘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낫고 싶지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상상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낳고자 원합니까라고 묻더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속에서 저절로 알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그걸 듣고도 우리가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사실은 내가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겠나? 그 이상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듣지 않고는 모르는 일입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일어나서 자리를 들어갔답니다. 자리를 들고 갔대요. 자,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 잘 모르죠. 여기서 간단하게 말이 지금 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좌우간 이 사람은 그 말을 믿고 들고 일어났다 이겁니다. 들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건 곁에서 봐도 모를 일이에요. 잘. 봐도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이성으로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냐 하면 있어요. 실제로 있다고요. 있는데 그건 내가 알지는 못해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만 있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날은 안식일이었답니다. 안식일이었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과 38년 된 환자는 모두 그들의 사정이 달랐잖아요. 근데 어떠하든지 간에 그날이 또 무슨 날이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병을 고칠 수가 없는 날이니까요. 근데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어가던 아이는 살아났고 걷지 못하던 사람은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괴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길래 와서 일어나 가시오 하는데 일어나 가지냐 이겁니다. 이건 무슨 수로 우리가 알겠어요? 이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럼 사도 요한이 이걸 거짓말로 써놨단 말인가? 꿈에 만든 소설이란 말인가?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들을 때 무엇이 어떻게 돼서 내가 그걸 믿어지는지 모른다고요. 왜 믿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내가 왜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어지면 그냥 믿어야 되는 거지. 믿어질 때 내가 왜 지금 믿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 일이 모두 다 전부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 일도 우리가 모르는 거 많아요. 모르는 거 많아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 많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알겠냐 이거예요. 다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에게서 뭔가 믿어진다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 그냥 믿어진다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38년 된 환자가 이제 걸어가게 된 날이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 상식으로는 안식일 날은 병을 고칠 수도 없고 고쳤다 해도 일어나 걸어가면 안 되는 날이죠, 사실하고. 유태인들 상식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도 해도 안 되지만은 그 말을 듣고 걸어가도 안 되는 날이에요, 이게. 유대인들 우리하고는 상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반박이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인데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식일인데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38년이나 된 환자가 자리를 들고 들어가는데 그따위 소리를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유대인들의 상식에서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안식일이라는 게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세뇌가 되어 왔어요. 안식일 날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병 고치면 안 된다 이런 게 딱 박혀 있는 사람들이니까 생전 처음 본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점점이자 참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립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가 막힐 일 아니겠어요, 이게? 예. 미친 사람이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건 미친 사람도 아니고 말짱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아주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아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 내용을 보면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아들이다 이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아들이다. 이걸 의식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말 속에 지금 다 못 썼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5장을 읽으시면 장황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말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전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장 30절에 가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주장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누구나 어떤 사람인지 간에 저가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듣든가 아니면 야, 저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듣든가 둘 중에 하나로 들린단 말이에요. 예, 믿어지면 야, 메시아다 이렇게 되고 안 믿어지면 저건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는 듣는 사람은 누구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신성 모독이냐 그리스도냐 하는 걸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예,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좌우지간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내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이란 말이에요. 사정이 안 그렇겠어요? 아무나 길가에 가서 뭐 미친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은 멀쩡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딱 무시할 수도 없고 딱 긍정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저 중국에서 말입니다. 그 전능자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전능자. 소위 동방번개라 하는데 중국에 전능자가 왔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전능자냐 아니면 그것이 뭐 거짓말쟁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앞에 서잖아요. 우리가. 예, 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생각하니까 안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는 거예요. 왜? 참말이다 생각하니까. 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뭐 무관심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예. 그럼 무관심한다 해서 이 사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선택밖에 없어요. 예. 꼭 공산당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 투표하면 가부 투표만 하잖아요. 가부 투표만. 우리는 골라가지고 뭐 5사람,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부 투표만 한단 말이에요. 가부. 예, X냐 O냐 이것만 투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절대적인 이념이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토론이란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도 있을 수 없고 거기는 이미 정해진 그 공산주의 이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안 하면 장성택처럼 죽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예, 그냥 자기 고모부라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죽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자리에 가면 사람은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선택만 필요하지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거기다가 뭐 연구를 붙이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축복 아니면 저주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내가 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잔소리 한다 그 변경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나는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담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할 것이냐.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예, 거기서 토론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런 그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이에요. 예, 의논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 놔뒀을 때 말이 많은 거죠. 이제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되는 일 이런 일은 이제 끝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이쪽에서 이겼다가 내일은 저쪽에 이겼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런 어떤 절체절명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택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항상 무한정한 자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입니다. 예.
배가 지금 고파가지고 죽게 됐는데 밥 한 그릇이 왔습니다.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밥을 먹느냐 안 먹고 죽느냐 이것밖에 없잖아요. 예, 거기서 뭐 다른 잔소리 소용이 없어요. 예, 그거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요. 그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장하신 것은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아들이다.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 누가 아들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 아들인가? 야, 천사는 유태인들에게는 천사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자이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종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이 곧 내 일이고 내 일이 곧 아버지 일이다. 예, 아버지의 일은 아들의 일이고 아들의 일은 아버지 일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는 말이 일하시면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일하시면서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고 아들의 일이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일하심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이제 힐랍 사람들이 와서 존재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연구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동등이 돼버리고 말하고, 예, 동등이 되고 말고. 왜냐하면 하나라는 게 우리 인간의 개념 속에 없어요. 이게 이상한 개념이에요. 동등이라는 개념은 있는데 하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개념은 동등입니다. 동등. 동등하냐 안 하냐. 동등하냐. 그냥 항상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비교하잖아요. 이게 동등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 인생이 피곤하고 불행한가? 비교하니까. 비교하니까. 저 사람 뭐 일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래 못 사는가? 뭐 이러니까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비교만 없다면 전혀 불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저 남영학교 아이들 가보면요, 불행한 아이들 하나도 없습니다. 남하고 비교 안 하거든요. 전혀 비교 안 하고. 근데 누가 불행하냐? 그 부모들이 불행한 거예요. 예, 그 부모들은 이제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멍청한 것도 좋아. 그럴 때는 멍청한 것이 차라리 나아. 멍청하고 행복한 것이 그 영리하고 불행한 것보다 낫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기들은 재밌게 사는데요. 학교에 나오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다 희색이 만면해요. 재밌어요. 근데 집에 가면 그 부모들은 말이에요. 그애 볼 때마다 신경 쓰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지 혼자 불행한 거지 뭐. 애는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뭐 걱정도 팔자고 불행도 팔자고 그렇다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일하시면서 하나다. 일하시면서 하나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높은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높은 신분이고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생명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38년 된 환자는 방법이 많이 있어. 물이 동하고 천사가 움직이고 뭐 빨리 뛰어가고 이런 방법이 많이 있어. 근데 자신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뛰어 들어갈 수가 없어. 예,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모두 이들은 모두 종교와 율법 아래서 있는 인생의 상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아무리 높은 신분이 있으면 뭐랍니까? 죽어가는 걸 높은 신분이 있다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 아무리 종교적 방법이 많아도 그 방법을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악하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건 신성한 것이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지킬 힘이 없다 이겁니다. 예, 내가 그걸.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고 내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힘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게 지금 로마서에서 그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쁘다.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율법은 참 선한 거지만 우리 안에 그 율법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는 좋은 방법이 많이 있었지만 이건 종교를 의미합니다. 많은 방법이 있었지만 율법을 의미합니다. 많은 기술이 있었지만 자기가 그건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예, 누가 넣어줘야 되는데 자기 발로는 걸어가지 못한다. 발로 걸어갔으면 뭐하러 거기 있었겠습니다. 발로 못 걸어가니까 거기 지금 왔는데
마지막 오니까 또 역시 걸어가야 되는 거라. 이것이 율법의 세계입니다. 네. 내가 못 걸어가니까 누가 지금 들것에다 갖다 놨어. 놨는데 마지막에 또 물에 들어가려면 또 내가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백리를 들것에 갖다 놨어도 소용없는 거죠. 그 바로 옆에 있는 물에를 못 들어가니까. 그것이 율법의 상태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능력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은 나면서부터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좀 너무 심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종교가 소용이 없지요. 응? 나가지고 죽어가는데 뭐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간의 지식과 능력은 신성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안 가르쳐줘도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문제는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것은 내가 그런 능력이 좀 있으면요, 있는 것만큼 더 요구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또 따라가지 못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율법의 세계입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보통 사람 수준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밤에 찾아왔는가? 그 자기 수준에 또 요구된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안 되니까 찾아왔던 거 아니겠어요? 높은 신분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고, 율법에 많은 방법들이 있어도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 이겁니다.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뭔가 막 뭐 될 것 같아. 그런데 나는 40일 금식 기도할 능력이 없네요. 그러니까 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CC에 들어가 처음에 뭐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나는 3일 금식 못했죠.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못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못 갔죠. 그래서 잘렸습니다. 그때 갔으면 나 CC에 그냥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못 갔거든요. 재승이 형제는 내가 안 가니까 자기도 안 갔어요. 그래서 잘렸잖아요. 사실은 금식 기도를 못 해가지고 내가 CC에 잘린 겁니다. 뭐 나를 자를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더라도 내가 그때 참석만 했으면 자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약속을 했대요. 이번 금식 기도에 참석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을 보장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김 목사님. 그런데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있지만 내가 못하니까 어쩌겠죠. 이런 일이 뭐 한두 번 있겠습니까? 서대문에 있을 때, 서대문 순복음교회 가보니까 정말 막 굉장한 파워가 있고 막 난리 나더라고요. 수천 명 막 모여가지고 난리 나는데,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누구이 다 나죠. 난데 그 입문하려고 해보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뭐 기도원도 찾아가고 뭐 좀 했어요. 많이 했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 마지막에 나는 여기에 기질이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러났습니다. 기질이 안 맞는구나. 결국 나는 거기에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걸 일찍이 알았으니 그렇지 일찍 몰랐으면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었을 거라. 취미는 있고 능력이 없는 소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평생 고생하지요. 뭐 평생 고생하죠. 하고는 싶고 하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되는데 하지는 못할 때 그러면 평생 고생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있죠. 어느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성전이 있죠. 당시의 사회에서 성전만큼 그렇게 정교하게 무엇인가를 표현한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또 율법이 있었잖아요. 이 율법은 세계 역사상으로도 봐도 인류사를 봐도 이렇게 완벽한 법은 없단 말입니다. 당시에 말이죠. 신성하고 고상한 전통이 많잖아요.
유월절을 지킨다, 장막절을 지킨다. 이거 정말 신성한 것들입니다. 다 모두. 왜냐하면 공연이 만들어 지키는 게 아니고, 예? 공연이 만들어 지키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민족의 운명과 관계된 절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성한 그 전통을 갖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그 좋은 관습들이 갖고 있잖아. 지금도 그 유태인들에게 배울 것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런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우수하다잖아요. 우수하다. 교육하는 방법이 그게 우수하다.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연못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중재하는 천사가 있죠. 물이 동하는 기회가 있죠. 기다림을 위한 행각이 있죠. 그리고 먼저만 들어간다면 해결되는. 먼저만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예, 이런 행운의 길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왕의 신하라는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없었고, 유대 종교는 있을 것은 모두 갖추고 있었지만은 이 환자는 남보다 먼저 뛰어들 그 능력 하나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이죠. 율법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대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율법 안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죠. 항상 어쩌면 될 것이다, 어쩌면 될 것이다 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해도 생명을 살릴 수 없고, 유대 종교가 아무리 위대한 방법이 있다 해도 인간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아들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네, 종교가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는 아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아들은 각자에게 맞는 처방이 됐습니다. 각자에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인 그 니고데모에게는 장대에 달린 노뱀으로 처방이 됐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때, 자, 그렇게 완벽한 사람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처방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무슨 처방이 있겠냐고요. 그 처방은 장대에 달린 노뱀밖에 없어요. 예. 목이 마르고 부도덕한 여인에게는 생명의 물이 필요했죠. 위로의 물이 필요했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는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자, 죽어가는 아이에게는 생명이 필요했죠. 아이가 살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에게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능력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살게 하는 생명과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이 두 사람의 문제는 각기 다르게 해결이 됐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각자에게 맞는 주문형 처방이 온단 말입니다. 주문형 처방. 다 그냥 아스피린 하나 놓고 다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는 아스피린을 먹어야 되고 이 사람은 또 뭐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처방이 다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종교적으로 정형화되고 딱 어떤 걸로 굳어진 사람, 장로교인, 뭐 천주교인, 뭐 이런 식으로 딱 굳어진 사람, 여기는 엄청난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이런 사람. 예, 왜냐하면 아니 딱 처방이란 게 정해졌는데 다른 처방이 쑥 나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 당황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는 신성 모독을 하는 없이 해야 할 대상인가? 유대인들에게서 신성 모독하는 사람은 없애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놔둬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없애야 되는 사람. 만약 그걸 안 없애면 자기가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 아니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인가? 예.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에 있으니까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예. 우리가 볼 때, 야, 38년 된 환자가 저렇게 해방이 되고 나가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는데, 아니 왜 그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뭐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난리를 쳤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아예 안식일을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눈 뜬 게 중요하지.
예? 걸어가는 게 중요하지. 그 안식일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예.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금 지키냐 안 지키냐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 자기들한테는. 예수님께서 그냥 내뱉은 말 같지만 너무나 이거 심각한 문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남이 죽거나 살거나 상관이 없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남 생각하겠습니까? 예. 예. 그러므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하는 말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 예? 라고 보고 죽이려 한 것은 오히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안 하면 그건 유태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일 보고도 그런 거 보고도 그냥 묻고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했다면 그건 유태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건 완전히 열애인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조금만 뭐 어찌 하면 막 기독교인들이 난리치잖아요. 뭐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니, 뭐 자칭 그리스도라 한다니, 막 이래가지고 막 열부 올려갖고 돈 들어간 일도 아니고 뭐 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막 난리치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제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야. 저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저렇게 난리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이방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자기들끼리는 그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 우리도 말도 이제 함부로 못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함부로 했다가 이제 큰일 납니다. 뭐 목사님 보고 뭐 주님이라 이랬다든지 이러면 막 난리 납니다. 그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처럼 생각한다. 예, 난리 납니다. 그 사람들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예,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자기들한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동일성과 동등성을 이제 혼돈한 것입니다. 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은 동일성이란 말이고, 동등성은 똑같다. 이건 동등하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자기가 동등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도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동등하다면 뭐 때문에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겠습니까? 동등하다면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그 말을 하겠습니까? 동등하다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전혀 없죠. 하실만 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동등하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함에 있어서 동일하다. 자, 우리가 이건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함께함에 있어서 동일하다. 옛날에 왕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단 말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는 동안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너희가 나를 원망한 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원망한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그 동일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동일시하고. 또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함에 있어서도 백성과 자기를 하나로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로. 예. 그래서 자기가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은 존재적인 동등성이 아니라 함께 함에 있어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함께 함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말이 아니고 함께 하고 있다. 이게 함께 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다.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동등해서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도 여러 가지입니다. 교회 나와도 더 열심히 나온 사람도 있고 좀 열심히 못 나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예, 말씀도 더 좀 깊이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좀 얕게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여러 가지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사실 동등이란 게 없어요. 어디든지. 엄격한 의미에서 동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동등성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랍니다. 동등해지려고. 공산주의는 소유를 동등하게 하려고 했어요. 소유를. 예. 그러니까 총칼이 아니면 사람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돈 아닙니까? 돈. 근데 그 돈 물질을 갖다 동등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자발적으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총칼이 아니면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기회의 균등입니다. 기회. 소유는 동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회만 동등하면 된다. 기회만.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번다 이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사회잖아요. 근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미국을 사랑해. 왜 미국을 사랑하는가 하면 기회가 동등하기 때문에. 그 소유가 동등해서 미국을 좋아한 게 아닙니다. 거기는 뭐 억만장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지까지 말이에요.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미국을 사랑하는가? 그건 기회균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소유의 동등이 필요한가? 기회의 균등이 필요한가? 얼른 생각하면 소유의 평등이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절대 빈곤 상태에서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빈곤 상태만 넘어가면 소유의 평등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기회. 그 기회 균등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잘 되고 공산주의는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동등성이 아니라 동일성이다. 하나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도 생각하지 않았고 선지자로 생각도 안 하고 제사장으로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등성으로만 받아들인 것이죠. 만약 왕으로 생각했다면 왕의 말이면 하나님 말 아닙니까? 예. 선지자로 생각했다면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 말이잖아요. 제사장으로 생각했다면 제사장의 말이 곧 하나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전부 동등성으로만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말은 건방진 말이지만 건방지다는 정도가 아니죠. 이건. 신성모독이니까. 지식으로 타락한 인간 안에는 동등이라는 개념은 있어도 하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네, 하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거 이제 안 빠져나가면 항상 동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비교한다고요. 옆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순모임이 제대로 안 되죠. 예, 순모임이 어디에 딱 동등하게 맞춰놓겠습니까? 예, 그게 하나라는 개념이 이제 알아져야. 예, 하나라는 개념이 알아요. 그 사정은 오늘날 또 동일합니다. 지식이란 것은 이제 분열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아는 지식은 사람들을 이제 동등이냐 동등이 아니냐로 구별한다고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죠. 예. 내가 나으냐 네가 나으냐 이것만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지식나무 열매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분열이 시작됐다고요. 바로 그것 자체가 분열이에요. 예. 우리가 형제하고도 분열될 때 뭐가 분열됩니까? 그것 때문에 분열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바벨로 막을 내렸죠.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라는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바벨탑은 뭔가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고 다 동등한 개념이기 때문에 쌓아 올라가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게 자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다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보고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동등이라면 큰일 나죠. 안 그렇습니까? 동등 될 수도 없는 일이고. 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동등한 것 같이. 동등했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동등한 것 같이. 저들도 다 우리 안에 있어서 동등하게 하옵소서. 이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건 우주가 깨져버리고 말이죠.
다 박살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다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이거 동등하단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동등하단 말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동등하냐 동등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말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을 썼을까?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쓰긴 썼지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개념을 갖다 도입을 하겠어요? 가장 적합한 말이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말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몇 총간입니까? 1총간이에요. 1총간. 그 1촌. 그러니까 하나 아닙니까? 하나. 아버지와 아들은 1촌이라 1촌. 그러니까 하나라는 개념에 가장 우리 인간 속에 적합한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하나. 혈통에서 하나고 사랑에서 하나고 일에서 하나고 예수님 안에서는 이것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거 이제 특색입니다. 자, 이런 말을 말로는 할 수 있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만 하고 말았냐면 그렇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진실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이게 다른 점이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근데 그것도 자기 속에서 또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말이야.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인 줄 알고 내가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여기 딱 걸린다고요. 그는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마지막 십자가에 가서 딱 증명이 되잖아요. 절대적으로 의존했다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딱 증명되잖아요. 이론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입니다. 하나. 절대적으로 의존했다 해서 둘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란 말입니다. 독립적으로 일을 했다고 해서 둘이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 해서 하나고 이런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 아버지와 하나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하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보고 하는 말인가?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는 그 샘플이고 기준이고 표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은 어떤 사람은 아들이 하는가? 또 스스로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참 사람이란 건 어떤 사람이 참 사람인가? 이게 예수님이 표적이란 말입니다. 기준이고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의존했다 하는 걸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형제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각기 다른 임무를 맡고 있을지라도 하나일 수가 있잖아요. 다 하나일 수 있어요. 일을 하는데 하나란 말이에요. 일을 하는데 하나. 그 다음 뭐 동등합니까? 동등하지 않지요. 같이 일을 해도요, 일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못할 것을 한 사람도 있고요. 또 남이 못할 걸 내가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동등하다는 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요즘에 지금 순모임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물론 그전에도 그런 건 많이 알고 있지만 내가 못한 것을 형제들이 하잖아요. 우리 방송시 형제들도 가만히 보면 다 특색 있는 사람들인데 그 내가 못할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못할 일을. 아주 궁뎅이가 찔겨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이라 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오래 못 앉았거든요. 내가 못할 일을 하고 있어. 지금 순모임 한 것도 보니까요. 내가
내가 못할 일을 하고 있어. 특별히 우리 저 이세훈 장로 같은 경우는 뭐 나는 도저히 흉내를 못 내겠어. 도저히 흉내 낼 수가 없어 도저히 가서.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하니까 나는 참 보기가 좋아. 내가 못하는 거 하니까. 나하고 똑같은 것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못하는 부분을 하니까 내가 아주 좋은 거죠. 그래 아주 신기해요 보면.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나. 나는 정말 꿈에도 못하겠다.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 네, 하나. 다른 게 아니고 하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류 앞에 어떤 사람 아들이란 건 어떤 사람 보고 아들이라 그런 건가? 예, 하나님 아들 하는데 하나님 아들이 많거든요 세상에도. 시저도 하나님 아들이고, 예, 다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천사 보고도 하나님 아들들이라 했어요. 많은데 진짜 참 아들은 어떤 사람 보고 아들이라 하는 건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참 사람이 있다는데 그 참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의 표적이란 말입니다. 네, 표적이에요. 사인이고 표적이에요. 표적. 주님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 안에 있지 않고 참되신 자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그걸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에 속아가지고 동등할 것이라는 말에 속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느냐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했단 말입니다. 그건 동등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예, 거기 속은 것이 인간입니다. 예, 거짓말하는 자는 자신이 동등하기를 원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등하기를 원하는 자로서 인간을 속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동등하고 싶으니까 사람을 내세워서 동등하게 하려고 한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거짓말쟁이다. 이게 거짓말이다. 아담은 거짓말에 속은 것이죠. 그래서 동등한 채 하지만 동등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해 자기가. 그런데 동등하지 못하죠. 동등할 수 없는 거니까. 아무리 동등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양이하고 호랑이하고는 동등한가 동일한가? 어떻습니까? 고양이하고 호랑이는 동등합니까? 안 합니까? 동일하지 않죠. 그런데 고양이하고 호랑이는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란 말이 그럼 이제 꼭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고양이란 놈하고 호랑이란 놈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다고 동등하다고는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저건 고양이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하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 그래 동등하지는 않지만 하나지. 동등하지는 않지만 하나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말이면 어떻게 동등하겠습니까? 동등할 수는 없지만 하나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보면 습성이 아주 호랑이와 비슷하거든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신이 동등하기를 원했어. 하나님하고 동등하기를 원했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이제 유인한 것이죠. 아버지와 하나이신 참 아들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를 계속 우리는 찬양하고 있을 텐데 거짓말하는 자를 찬양하지 않고 그 아버지와 하나인 참 아들을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입니다. 내 일 아닌 것 같잖아요. 내 일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뭘 찬양하느냐, 뭘 좋아하느냐 이게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이 따로 있습니까? 어디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하는 자를 좋아하고 살면 그거 자기 인생입니다. 예.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를 따르는 거잖아요. 좋아하니까. 예. 참 아들을 찬양한다는 건 참 아들을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 우리 삶입니다. 삶. 예. 뭐 찬양하고 또 따로 뭐 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찬양과 삶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찬양이 곧 내 삶이잖아요. 예. 삶이요. 매일같이 막 그 텔레비에서 뛰는 거 보고 막 정말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인생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물론 가끔 가다 한 번씩 뭐 보는 거야 다 누구니 보지만은 거기 막 미쳐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젊은 아이들 보면요 공항에 옛날에 다닐 때 보면 막 공항에 사람이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 특별히 여학생들이 많은데 뭐왜 이렇게 날린 거 했더니 누가 오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와. 그 누가 한 사람 오면 막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립니다. 그게 바로 그 애들의 인생이잖아요. 예, 그 애들의 인생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찬양하나 이게 바로 내 인생입니다. 예, 인생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아들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행복이죠. 행복이 다른 거 없어요. 뭐 찬양하고 또 행복 따로 찾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행복이잖아요. 예,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게 행복이에요. 예, 그 찬양 안 하면 다른 거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찬양하는 게 행복이죠. 그래서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좀 일찍 와서 좀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 많이 했죠. 집에서 혼자 찬양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물론 그건 이제 노래지만은 그냥 노래지만은 그래도 여럿이 모여가지고 노래하는 시간만도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예, 그 시간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노래하는 거 심호흡이 된다네요. 그게 아주 건강에 좋답니다. 그래 이동철 박사님 어제 오셨는데 이제 그 호흡법을 개발해가지고 계속 그걸 강조하시잖아요. 호흡을 깊이 하면 산소가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제 건강해진다 이겁니다. 특별히 나 같은 사람한테 그게 필요하죠. 이제. 근데 이걸 숨을 크게 쉬려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보통 숨을 쉬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한 번 쉬고 더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게. 그래 늘 말해도 실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제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노래를. 그 노래 부르면 자연히 심호흡을 하게 된다네. 그래서 나보고 집에서 찬송가를 계속 하래요. 그래서 그거 참 쉽고도 재미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포의 눈물을 부르면서라도 찬양 심호흡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찬양하면서 심호흡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최대경 형제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찬양을 좀 더 많이 하자. 이것이 지금 여론이니까. 이건 나 지금 여론을 반영한 거니까. 아니 정말로 와가지고 막 잡담하다가 갑자기 말씀 들으려면 이게 요한복음인지 누가복음인지도 뭐 그보다는 그래도 찬양을 하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예. 그냥 입으로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좋은 노래 부른 거하고 안 좋은 노래 부른 다른데 형제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 가지고 좀 정신이 좀 정돈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도 잘 들리고 그러지. 옆에 사람하고 막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요한복음 못 자가면 말입니다.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게 잘 그래갖고. 예. 동등이 아니고 하나다. 예.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의 소원은 동등한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는 자의 소원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 사랑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동등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왜 사랑은 행복한가? 그건 동등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 되기 때문에 행복한 거라고. 그러니까 형제와 하나다. 우리가 순모임 안에서 우리 하나다. 이게 행복입니다. 하나라는 게. 다른 행복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뭘 줘가지고 그런 행복을 찾겠습니까? 세상에서 다 벌어다가 그 하나됨을 위해서 벌어다 써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이라도 내가 싸가지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와서 형제들하고 먹으면서 하나 되고 즐거워하면 그거 행복 아닙니까? 예. 점심도 안 싸고 뭐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점심 싸운 사람 제일 행복하다고요. 자기가 제일 행복해. 갖다 막 먹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물론 뭐 미안한 사람도 행복하지만 그래도 하여간 갖다 먹인 사람이 더 행복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걸 베푼 사람이 더 행복해요.
있기만 하다만 막 많이 베풀어야지, 베풀어. 그래야 행복하죠. 자, 하나 되는 걸 소원하는 거. 이것은 순종하는 사람의 소원입니다. 네, 하나님과 하나, 예수와 하나, 형제와 하나, 교회와 하나, 이렇게 하나 되는 거. 네, 우리가 하나의 세계 안으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 4장과 5장에서 두 사례를 통해 가지고 나타난 일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예, 우리 이 표준을 따라서, 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는 생활로. 예, 그러면 사탄의 옛날 그 강교한 그 수작이 다 소멸되고, 예, 동등하다는 그 의식이 없어지고, 그러면 세상에 나가도 편할 거예요. 직장 생활 해도 잘 될 겁니다. 예, 동등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거 없애보면 다 편하죠. 뭐 자기 할 일을 하고 말입니다. 육신이 피곤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 그 정신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불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샘플로 해서 표적으로 해서 우리가 살면 여기서도 행복하고 저기서도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나간 것보다 교회 안에 오면 더 행복하죠. 예, 세상에 나가서 물론 편하긴 편하지만 그렇다고 막 행복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뭐 그 열매를 가지고 이삭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순모임 속에 들어오면 그게 행복 아닙니까? 예. 그걸 내놓고 뭐 잔치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내놓고 잔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꼭 규정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안에서 말씀을 여러분이 상고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얻은 것을 세상에서 얻은 것을 그 내놓고 같이 잔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 순모임의 궁극적인 자리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얻어진 열매를 가지고 와서 거기 와서 서로 나누는 거, 예, 배부르게 나누는 거, 그런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에 속아서 어찌하든지 동등하기만을 바라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거기서 올라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피곤했던 인생을 주님 하나의 세계로 부르셔서 주님 모든 사람이 하나인 이 세계 안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를 가지고 세상 안에서도 살고 교회 안에서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얻은 많은 수확물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나누고 잔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준비하는 이 마음으로 다시 내 옷깃을 여미며 살아가야지. 시간이 촉박하면 더욱더 주를 나타내야지. 붙잡아두고 싶은 여유가 맥없이 내게서 점점 더 사라져가니 형제를 더욱 사랑해야지. 더욱 깊게 더욱 진하게 나를 대신해 살아줄 자 누군가. 바위 틈 속에 나의 비둘기 아닌가. 이제 날아라 더 멀리 날아서 그거 은밀한 소식 전하라.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나라를 위해 티끌로 나를
대신에 살아줄 자 누군가 바위 틈 속에 나의 비둘기 아닌가